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자세를 유지할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만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며 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먼저 재빨리 취하여 간직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간직하며 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도록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에 숨겨두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결국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게 되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아서 더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서 오직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십니까?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마음밭을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발견한 보화를 땅에 묻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최고의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가득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종교인,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따로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러한 자들은 모른다 외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